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바라바가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죠. 이 사람들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었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죽이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군중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외치면서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며칠 만에 돌변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을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하고 선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까지 잡아 죽이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신지 믿을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빌라도 아내에게 꿈을 주셨죠. 계시를 주셔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예수님의 음성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고 또 마음에 자신의 내면 속에 양심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전가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 옳지 않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음성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15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4번씩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설득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이 군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왜요? 군중의 소리가 이 빌라도의 마음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중에 군중들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 군중들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군중들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소리를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죠. 나중에 권력을 얻고 성공과 출세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빌라도가 어떤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성공, 출세, 권력을 얻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후 4년 후 주후 37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직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3대 황제죠. 칼리쿨라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빌라도는 사형 집행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통보를 받고 자살해서 죽어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선택할 때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선택하는 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영원한 수치와 멸망이에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아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참 궁금합니다. 물론 당장은 손해가 많았겠죠. 밀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빌라도 다음 차기의 황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얻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군중들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자살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기로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면 승리하고요, 사람들의 소리를 선택하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 교단에 젊은 목회자들의 동성애 찬성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주 장로교단은 오래전에 동성애가 통과되었어요. 감리교단도 몇 년 전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목회자들의 동성애 줄에 동성애 목사 안수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분명히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동성애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인기가 없는 일입니다. 대중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66%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수에게, 군중에게 잘 보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 보면요, 11조 없애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 웹페이지에 아주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라기 3장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종교 다원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신사적인 목회자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덴빌에 있는 벨리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이 종교 연합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슬람, 불교, 무속인들을 모아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요, 점점 이 뱀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성경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어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참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면 택배처럼 가야 합니다. 헤롯이 조롱하고 희롱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면 또 택배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비참한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고소해도,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도 침묵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입니다. 귀신도 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낮아지시고 나약해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인내하고 침묵하셔야만 이사야 53장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계셨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왜요? 이 순간이 4,000년간 기다려온 이사야 53장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승리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53장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중심이었고 주인이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나 전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 달랑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만 주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정복의 비결이, 이 승리의 비결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를 봐보세요. 여리고성 승리를 봐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말씀 순종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을 봐보시면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네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돼요. 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빌리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승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드셨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자들에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셨죠. 조롱하고 해롱하는 사람들 다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내하고 침묵하시고 그 다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심한 채찍질도 감내하셨고요. 십자가에 6시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사막에 그들의 죽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속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가장 강력한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